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라는 교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길 유산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첫째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라. 둘째는 좋은 습관을 키워줘라. 셋째는 좋은 가치를 남겨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지만 부모들이 새겨들어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교훈을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대하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하자면 겸손히 섬기면서 사람들의 죄와 유혹을 씻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자녀들이 겸손하고 섬기며 사람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말씀을 남겨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이 땅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고 삶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두게 하시라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한테 하여튼 성화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 공부해야지 동석이 하는 거야 이놈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꿈은 뭐예요? 동석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그 소원도 이루고 자녀들이 그들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에 두라? 천국에 두도록 말씀을 나누시고 권면을 해주시는 게 부모된 도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는 삶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스스로 맺고 많이 맺고 그리고 항상 맺는 비결이다라는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요, 마지막 유언이 뭐냐? 폼 잡지 말고 겸손하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선을 천국에 들고 두고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노력을 통해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삶이다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그 유언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자들에게 하는 게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네. 여러분, 야단 맞을 것을 알고 야단 맞으면 야단의 강도가 좀 약해지죠. 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한 대 들어왔어요. 이거 뭐 절도 아니면은 뭐 중상이에요. 근데 맞을 줄 알고 맞으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줄 준비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미움과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때를 당하면, 소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뭐냐? 이, 그, 저. 이가 나오면 이게 뭐지? 그가 나오면 그게 뭐지? 저가 나오면 저게 뭐지? 이거 챙겨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룬 거예요. 말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겼던 오늘 이 말씀에 서론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비교할 거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움과 박해예요.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야말로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더럽게 사는 소위 시궁창에 뒹구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나도 시궁창에 밀어놓을까요? 너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궁창에서 뒹굴어도 너는 안 되라고 떠받을까요? 그냥 같이 뒹굴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예수님이 미움과 핍박과 또 살해까지 당하시는데 누구한테 당했죠? 누구한테 당했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시궁창에서 뒹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시궁창에서 뒹구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야말로 저주받을 놈들아라고 그냥 그 진노의 저주를 퍼보세요.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강도 새끼들아. 누구한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요, 이 빌어먹을 놈들아 저주받으라 이 얘기예요. 누구한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게 성도들끼리의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시궁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동당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네. 여기 막 감정을 격하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하고 인격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이 감정이 격할 때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선동의 소식. 기독교 내에서 아주 유행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선동이에요. 조심하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신사도 운동, 다니엘 기도회, 빈야드 이거 다 선동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왜곡되고 비인격적 신앙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자, 고난을 받으면요, 이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요,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실족. 내 필요,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내 신앙을 성숙시킨다라고 생각하세요. 십조구예요. 이것을 당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당하면요, 실족해요. 미움과 비난과 정죄와 박해와 출교와 살해를 당한다라고 하면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이 뭐예요? 미끄러지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낙상하다, 함정에 빠지다. 이게 실족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위 세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풍성해지면 실족합니까? 실족 안 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미끄러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밀어놓을 수 있어 해서 빠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네 번째 유언이 뭐냐? 나를 잘 믿으면 미움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 출교와 살해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했죠. 예수님 믿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지만 믿음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고난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고난이 뭐예요? 은혜예요. 영국의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가인데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죠. 맞습니까? 고난은 가면 쓰고 찾아온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도 이거예요. 고난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라. 다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넘어져요. 실족해요. 고난을 당했는데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고난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래죠. 안 가시잖아요. 네? 내가 고난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네? 내가 고난을 자처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은 오는 거예요. 왜 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고난 그 자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등산가가 그랬잖아요. 나는 산을 오른다. 왜요?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뭐냐?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뭐냐? 도대체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오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삶은요, 고난 닥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요. 그것이 왜 오는지, 이게 나한테 왜 있어야 되는지 거부하고요. 그리고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몽땅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인생이 고해다라고도 하고 인생이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네? 총 맞지 않고 칼 맞지 않으면 사는 거지 뭐. 맞고 싶어서 맞아요? 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네? 그냥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네? 준비된 사람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어요. 자, 왜 고난 앞에서 실족하느냐? 두 번째는요, 몰라서 그래요. 고난이 나에게 주는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거예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게 뭐예요? 시험과 시련이에요. 시험과 시련은 조금 달라요. 시험은 이제 소위 말하는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훈련이죠. 그거를 군인들이 받는 그 훈련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연마, 연단. 학생들이 받는 시험은 테스트. 다 싫어요. 그거 안 해봐요. 힘드는 줄 알면서 그거를 준비하고 또 그걸 통과해서 그 과정을 익힌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더 크고 성숙하고 사람들이 일을 맡기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 그 고난의 유익과 축복을 모르면요, 아예 거고요. 이런 말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노는 자녀들이 놀게 하세요. 그 수준에서 살면 돼요. 아무도 있고 아니에요. 근데요, 그냥 1세기 한 명 정도만 나와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고 피땀을 흘리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그야말로 훈련하고 연마해서 1세기에 한 명만 가지고도 그 1세기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밀어주면 돼요. 내가 모든 거 하려고 할 때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세기를 짊어질 수 있는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담을 주셨다. 그러면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고난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람들을 책임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장에서 미움과 박해라고 했어요. 근데 16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시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 출교시켜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공민권 박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가 출생하면 회당에 가서 그 8일 만에 할례하죠. 그리고 신고해요. 출생 신고를 어디서 해요? 회당에서. 거기서 그 회당에 기록되어 있는 공민, 시민권을 거기서 박탈시키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아요. 권리 행사를 못 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다 걸리면요, 뭐 가족들도 다 고족하고요. 심지어 집단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공개 총살도 당해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이제 밖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기 때문에 출교도 시키고요. 그거 가지고 양에 안 차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예요?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출교시키고 살인하는 게, 이게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합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물론 당시에 로마의 정부가 신앙인들을 박해했지만요, 그 로마인들이 박해할 때 앞장, 때로는 보호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고 죽인 자들이 누구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저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에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 너무 많아요. 뭐를 추구하냐면요, 하나님과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 복음 이름, 예수님 이름 팔아서 돈 버는데 앞장서.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슬란. 생소해. 아슬란은 안 보이고요. 아슬란을 흉내내는 하이에네로 바글바글 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박해를 하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공민권을 박탈하는 출교죠. 이게요, 지금도 있어요. 중세 암흑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어요.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출교는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은 안 됐지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위 마지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다스릴 마지막 7번째 계곡이 등장하면요, 거기 무엇을 통제하냐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거래 행위가 중단돼요. 표를 받아야 돼. 이 표가 도대체 뭐냐? 현대학자들은 그게 메리칩이다. 그럴 수 있어요.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다.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중단되고 거절당해요. 이게 출교예요, 출교. 그것도 아니면요, 살해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불신앙의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난 복음을 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을 살해해요. 그들이 순교해요. 그러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파티예요, 파티. 우리를 괴롭히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시궁창에서 뒹구는 것을 지적한다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살해해요. 그래서 잔치해요. 그다음에 뭐 하냐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해서 서로 선물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 살인의 사건이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그 일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살해와 출교가 과연 그것으로 끝나냐, 고난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제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갈등했던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흔들려요.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냐면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니까요, 이건 뭐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심어주잖아요.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요, 흔들려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예. 여기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들이 이런 일,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면 나는 고난 받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고통이야?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확실한 가치가 정립되면요. 고난 받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고난의 결실은요. 내 인격이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랬냐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3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보기는 좋은데요. 엄동설 안에 잠시 온실에서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근데 겨울 내내 엄동설 안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온 땅에 뿌리를 내렸던 민들레는 봄에 꽃이 펴요.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하초가 보기 좋죠? 그런데 엄동설 안에 잠시 내놓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엄동설 안에 온 땅에 뿌리를 내렸던 민들레는 봄이 되면 꽃이 펴요. 여러분, 하초가 되지 말고 민들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싫어. 그래도 하초가 좋아. 하초처럼 사십시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의 1등이라고 그러죠. 청소년뿐만이 아니에요. 노인 자살률도 1등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주어진 살아가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자살하기 전에 뭐가 오냐면요. 소위 우울증,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요. 우울하다, 감정이 격하다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요.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신경의 원활한 그 소위 이완과 수축이 안 돼서 내려가면 내려가는 상태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신적 장애예요.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래요? 고난이라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맷집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매도 맞으면 견딜만 하대요. 근데 이 혀처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 있죠? 네? 자녀들 가급적이면 손 대지 않는데요. 손을 대려고 한다면 미리 약속을 하세요.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그거를 하면 너한테 진짜 이거 네 인생에 해가 되니까 너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해서 엄마 아빠 된 우리가 너에게 손을 받을게. 그렇게 약속을 해도요. 손을 보면요. 나중에 원망해요.
저 우리 아들하고 약속해서 손을 봤거든요. 나이 40대 아들놈이 지금도 그거 가지고 저한테 원망해요. 조금 더 커서 지 자식이 속을 새겨봐야 알지. 외집을 키워야 돼요. 인격적 연단은 학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동설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요. 인내로 통해서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군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 전공대로 일을 해요. 네? 그 분야에서는 해요.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IT 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했어요. 근데 거기서 근무해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그 관련 분야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뭐 인사, 노사, 구매, 총무, 교육, 강사, 예? 상품 개발, 마케팅, 별거 다 했어요. 예. 제가 전공한 거 가지고 근무한 것은 연수원에서 마이크로웨이브하고 전자교환기 강의한 교관생활 전부. 뭐예요? 적응력이 치워지는 거예요. 병원의 원장님이 종합병원이에요. 내과 전공해도 원장님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내과 전공한 분이 외과 알아요? 그냥 어설프게는 않죠. 근데 진짜 수술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장을 해요. 뭐예요? 병원이라는 근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지켜보고 경험상 이걸 뭐하는 능력에 통합하는 능력이 있다. 그 어느 직원은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실에 근무한 분을 전력실에 가서 배치하니까요. 나 죽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자빠져요. 경험상 해보니까 적응력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지.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시어머니한테 10살이 한 며느리가 며느리 얻으면 구박하는 시어머니 된다고요.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어느 분이 시어머니한테 결혼 초기에 굉장히 시집살이를 했나 봐요. 그거를 어느 목사님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갈 때까지 사람 대접 못 받고 매주 맞고 그랬어요.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세까지 사셨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적응력이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우리 신앙인이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요. 여러분의 말로 증언하는 복음 증거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 고난을 극복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인격적 성숙함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을 더 능력 있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거를 극복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그 시대에 흥왕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언제든지 말씀 전할 준비를 하시되 여러분의 삶을 인내하면서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받을만해요.
자, 어떻게 고난을 대처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 소속감이 바뀌고요. 정체성이 달라져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정체성, 가치관을 확립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받는다. 시험 준비하라. 시험 받는다. 그거 인내하면서 극복하라. 그러면 너희로 구비된 사람이 되죠. 구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미래가 다가오고 온전해진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인격자가 된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군대에 가면 훈련병 때 그냥 막 훈련복 집어 던져주죠. 네? 맞춰줍니까? 던져줍니까? 네? 요즘은 맞춰줘요. 우리 때는 막 던져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작습니다. 그럼 막 바꿔 입어. 엄마 너무 큽니다. 바꿔 입어. 그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게 온전해지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게 누가 있냐?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그런 대처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마지막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고난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누구와 함께 겪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겪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워요? 즐겁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이렇게 부르는 게 낫죠. 아까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풀무에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했어요. 소위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 속에 놓았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는 바벨론의 군인들은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풀무 속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하셔서 털끝도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면요,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서도 있는지도 몰라요. 풀무 속에 들어가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야말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으셨잖아요. 사자굴 앞에서 예수님이 막으시고 올려 들린 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자굴에 가서 예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가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해요. 거기 사자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자가 길 주변에 있어요. 가운데 못 들어가요. 오늘 어디로 가는데요? 가운데로 가는데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길을 가다가 저기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뒷걸음쳐요. 왜요? 저기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자가 보여요. 끝까지 가서 봐요. 그런데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가세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여리고 들어가요. 가서 발각이 돼요. 자기를 숨겨준 라합의 집까지 군인들이 와서 라합한테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내놓으라라고. 근데 거기 라합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문제 때문에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가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극복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배려가 뭐냐? 고난의 고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극복하라. 피하지 말고. 성도님 좀명을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오늘 네 번째예요. 첫 번째 유언이 뭐예요? 첫 번째 유언, 겸손히 섬겨라. 거기에 추가한다면 섬길 때 어떻게 섬겨라?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겸손히 섬겨라. 두 번째 유언이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이 땅의 모든 것처럼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착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노력해서 맺지만 그 노력해서 맺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 출교와 살해의 위협을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은혜이며 축복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극복하면서 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데 겸손히 섬기며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며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고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